시다. 얼굴이 원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가족들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명절 가운데 우리의 끈끈한 가족애를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명시를 모아서 100명의 시인의 시를 모은 책에 보니까 아주 귀한 시가 하나 있어서 소개할까 합니다. 이성선 시인이 쓴 사랑하는 별 하나, 이런 시입니다. 나도 별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외로워 쳐다보면 눈 마주쳐 마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도 꽃이 될 수 있을까? 세상 일이 괴로워 쓸쓸히 밖으로 나서는 날에 가슴에 환히 안기어 눈물 짓듯 웃어주는 하얀 들꽃이 될 수 있을까? 가슴에 사랑하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외로울 때 부르면 다가오는 별 하나를 갖고 싶다. 마음 어두운 밤 깊을수록 우러러 쳐다보면 반짝이는 그 맑은 눈빛으로 나를 씻어 길을 비추어 주는 그런 사람 하나를 갖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말 이 시의 주인공처럼 우리 자신이 별과 같은, 꽃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어두워가는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우리의 시대는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이 단순한 어둠이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많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두운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 어두운 시대의 사사들을 통하여서 빛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문으로 보니까 선비사의 스승사자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사기라는 히브리의 원명은 소페팀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사기는 소페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본래 재판관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바로 재판에 대한 내용들을 소개하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저지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판관기라는 그런 번역을 사용합니다.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일까? 대동소이하게 사무엘상하 그리고 룻기와 함께 지었던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이 사사기는 바로 여호수아 이후부터 왕정시대 이전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사역 현장을 소개하는 성경입니다. 그 당시에 이 사사들은 종교나 정치나 군사나 사법의 모든 분야를 통관하고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사사들을 가리켜서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접근해야 이 사사기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그 문제가 뭘까? 성경은 그것을 아주 반복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단어, 이 구절이 사사기 성경에 4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때에 정말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제 멋대로 살다 보니까 사사시대에서 보여주는 혼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제 멋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기분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을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을 왕 삼는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소견의 주관적인 생각이 곧 삶의 잣대가 되어버린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사사기 시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에 더 큰 권위를 세우고 자기 기준을 절대화하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과 함께 너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부인하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요즘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생각이 절대적인 양 고집하며 그 생각과 다른 어떤 무리들은 적대시하는 시대가 팽만하게 우리 시대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무너무 사람들이 극과 극을 달리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아무리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회사에 하나님을 사장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회장님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면 우리 인생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성경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는 도전과 시험과 실패와 혼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낼 때에 겪어가는 여러 가지 도전과 시험과 실패와 어려움들을 우리는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성경을 읽어보면 7가지의 반복적인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입니다. 그 땅에 평안이 임하면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실 때에 이방 나라를 동원하여 그들에게 막대기를 대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살려달라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그 대적들을 물리치면서 구원해냅니다. 이런 과정을 7번이나 반복되게 나타나는 책이 바로 사사기 성경입니다. 이 사사들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사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들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대부분의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사의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부터 등장하는 삼손의 경우에는 좀 특별합니다. 삼손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여인은 마노아의 아내를 말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2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사기 14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4장 19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삼손이 에스글론에 내려가서 30명의 사람을 쳐 죽였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14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다. 갑자기 임하니까 삼손을 묶어두었던 밧줄이요 마치 불탄 삼이 끊어지는 것처럼 삼손의 손에서 떨어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마지막 12번째 사사기의 12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이 삼손을 그렇게 강력하게 쓰셨다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이름은 태양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삼손은 그의 사역이 불꽃같이 쓰임받았던 사사였습니다. 사사기 성경에는 그를 마지막 사사로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소래 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실 삼손은 이 들릴라를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굉장히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알려달라 해도 알려주지 않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6장 15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자들은 왜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삼손은 들릴라의 이 말에 16절에 보니까 마음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마음이 고통스러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진심을 들릴라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사사기 1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자기의 진심을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은 평생 나실린으로 다른 사사들보다 성령의 큰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역했습니다. 삼손의 능력은 머리털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머리털에서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나슬린의 삶의 상징인 삭도를 대지 않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에 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거룩한 능력을 머리털로 상징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밌는 것은 삼손이
사랑했던 들릴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힘을 약화시키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힘을 약화시키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세력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성경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멀리하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삼손의 진심을 들은 들릴라는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죠. 이제는 뭐 포박을 하고 묶어도 삼손이 힘을 못 쓰니까 삼손이 붙들려 블레셋 사람에게 인계되었습니다. 16장 21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생포한 것에 대해서 축제를 벌입니다. 어디에서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에 삼손을 묶어놓고, 그리고 삼손이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을 완전히 비아냥거리면서 조롱하고 우롱하면서 놀이객감으로 그들은 대하고 있습니다. 고대 우가린 문헌에 보니까 이 다곤은 바알 신의 아버지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다곤은 바로 곡식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다곤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곡식에 열매를 많이 달라고 섬겼던 그들의 우상이죠. 그 다곤에게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삼손은 눈이 뽑혔습니다. 그러나 들을 수는 있습니다. 옆에 자기를 붙들고 있는 소년에게 말합니다. 여기에 기둥이 어디 있느냐, 나를 그쪽으로 좀 의지하게 하라, 이렇게 부탁까지 하죠. 그리고 삼손이 조롱을 받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 블레셋 사람, 그리고 3,0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죽습니다. 이게 삼손의 마지막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인과 함께 장엄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러한 삼손의 최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삼손이 믿음으로 의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로 33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따라서 해볼까요? 의를 행하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네. 삼손은 자기의 죽음이 희생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의 죽음은 사실 헛된 죽음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비우는 블레셋 족속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사용하심으로 블레셋 사람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28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죠.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 말은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삼손은 최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것이 삼손이 드린 최후의 기도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최후의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71편 18절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가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삼손처럼 우리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의 최후 기도에 담긴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삼손의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에 담긴 메시지를 우리도 같이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신앙의 본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삼손의 생애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보면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하는 삼손의 최후 기도에는 두 가지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기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삼손의 최후 기도에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슬린의 사명을 이루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삼손은 나슬린으로서의 사명을 이루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모태에서 태어나면서 하나님께 바치운 나슬린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습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구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 주십시오. 비록 머리는 밀려졌습니다. 그러나 자라는 중에 있습니다. 뭔가 복선을 깔고 있죠. 하나님 하실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나를 생각해 주옵소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은 최후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시고 내가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의 손끝에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많은 날들을 허비하지 말고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봉사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영적인 나슬림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슬림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사에 구별되게 살고 구별된 생각을 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가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룩한 믿음의 영적 나슬린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라는 그 시간까지 나슬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삼손의 최후 기도에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이 죽었을 때 죽인 사람들이 살아서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내 힘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구하지만 진정 구해야 될 자기 죄에 대한 죽임에 대해서는 잘 구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누가 경험할까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계실 때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왕되어서 살아가던 나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나의 옛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다 죽어져 버리고 내 안에 그분이 부활하여 살아계실 때에 나는 그분과 함께 그분 옆에서 왕 대신 그분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그때 비로소 진정한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혀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가짐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의지도 다스려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를 모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을 가져보십시다.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담아서 나의 왕이신 여호와를 내가 섬깁니다. 왕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고 높입니다.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진정한 인생의 왕이 여호와이심을 드러내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오늘 정말 우리 안에서 불릴 듯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기도의 분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왕이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외면당하고 있지 않나요? 이기 앞에, 어떤 자존심 앞에, 사람들의 다수 앞에, 어떤 기득권 앞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사라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사성경의 시대가 우리 시대와 너무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 나실인으로 살아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어떻게 드러내었는지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얼마만큼 열어놓고 맡겨들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러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는 항상 두 분류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합격자와 낙방한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로 나눕니다. 좀 더 설명하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와 못 가진 자, 그렇게 나누는 것이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 우리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다행스러우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왕이신 주님이 계시느냐 아니 계시느냐를 보십니다. 우리 모두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나실린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최후의 순간, 그 시간까지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최후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내용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나도 나실인의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왕이 여호와 있음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주여, 나도 나실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믿음을 나에게도 주셨사오니 이 믿음이 강하게 자라서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